이번 시간에는 형통의 복을 누리면서 살려면 이렇게 살아보세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바울의 형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오려고 자기 의지로 핍박의 길을 갑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 만나는 길이었습니다. 두 번째 전도여행을 갑니다. 무시아에서 자기 계획으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지만 예수 여행이 허락하지 않아 드로아로 갔습니다. 이것이 가장 좋은 선교의 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고소당했습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자로 황제에게 재판을 받으러 가겠다고 하였습니다. 로마에 갈 때는 죄인의 모습이지만 로마도 보리라는 전도의 길이었습니다. 로마에 가는 길에 탔던 배가 파산을 당합니다. 배가 깨지고 물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멜리메데라는 섬에서 보블리오 추장의 부친의 딸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가장 좋은 섬김의 기회였습니다. 바울의 삶은 꼬이고 복잡한 삶이었지만 하나님은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고통 가운데 덜 달되는 것이 형통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그래서 그는 형통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공표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의 형통은 모든 일입니다. 여러분도 모든 일에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형통하다고 믿어야 형통해지는 것입니다. 사무엘도 형통한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의 섬길 때라고 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서 사람을 섬깁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 하고 사람 신용을 들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람과 하나님의 이치가 바뀌는 만사불통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지 사람을 주인으로 모시면 만사가 있는. 그래서 하나님은 자로나 오로나 자꾸 말씀 자로나 오라 치우치지 마라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마라 주만 바라봐라. 자는 세상 풍속을 따라가는 거고 은은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을 섬기고 따라가는 겁니다. 사람에게 목적을 두고.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시야 여러분 만사가 형통한 겁니다. 그것이 우리 형통이 되는 길입니다. 하나님만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만사가 형통입니다. 세상의 만사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범사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 빼고 형통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잘 안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잘 됩니다. 끝은 잘 되는 거예요. 우선은 어긋나 보이지만 바르게 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통일찬송가 434장은 부를수록 힘이 나며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때여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예를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예를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만사가 형통합니다. 형통은 성실한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형통함은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고 창세기 39장 3절에 말했어요. 요셉이 종살이하던 집의 주인도 요셉이 형통한 것을 인정합니다. 이방 사람이 보고 인정을 합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이 여러분 주인이기 때문에 형통하다는 걸 이방 사람이 인정합니다. 요셉의 근면 정색 성실을 인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을 형통케 하십니다. 사람들이 형통을 보는 것은 성실함을 통해서 봅니다. 성실한 사람이 형통의 사람들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그랬죠. 어디를 가든지 자신이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성실히 살으라고. 그러면 모든 사람이 인정을 받고 하나님이 인정을 받아서 형통한 사람이 된다고요. 하나님은 성공하라고 하시지 않고 성실하라고 하신다 말입니다. 성실하면 성공하게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형통입니다. 요셉이 가는 곳마다 어떻게 환영을 받았습니까? 집에서는 야곱의 아들의 이치를 잘 지켜 아버지의 사랑을 도착했으며 보디발의 집에서는 종의 이치를 잘 지켰습니다. 감옥에서는 죄수의 이치를 잘 지켰고 왕에게는 신하의 이치를 잘 지켰습니다. 또 백성들에게는 지도자로 그 이치를 깨끗하게 지켰습니다. 성도는 어느 환경에서든 자기 이치를 바로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가는 곳마다 환영받고 승리하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맡든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사람도 다 좋아합니다. 요셉은 감옥살이 할 때도 감옥 생활에 얼마나 충실했던지 이미 언급한 대로 감옥장이 되었습니다. 요셉을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 요셉을 좋아했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이렇게 충실한 사람을 사람들이 왜 싫어하겠습니까? 마대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유명하다는 말을 듣고 한 사람이 그를 만나기 위해서 칼코타를 찾았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타신 분에게 너무나 바른 데가 많으리라고 생각하고 다른 것이 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고작 300명 고아들을 데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테레사 수녀에게 물었습니다. 수녀님, 기업가들은 하루 수만 명 고아들을 먹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성공자라고 부르는데 기업가보다 못하지 않습니까? 이때 테레사 수녀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성공하라고 부르지 않고 충성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성공하라고 부른 게 아니고 하나님께 충성하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주인으로 모시라고 불렀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일에 충성하다가 하나님 앞에 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맡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옛경에 챔피언은 링 안에서 챔피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거기서 인정될 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전이 이미 되었습니다. 이제 세상 안에서 진실될 삶을 통해 인정받는 일입니다. 우리의 빛을 사람에게 비추게 하여 우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요셉을 보면 요셉의 남의 잘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요, 남을 잘되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창세기 49장에 보면 요셉의 보고로까지는 담을 넘었다고 그랬어요. 요셉의 하나 때문에 요셉의 가족이 70명의 흉년을 다 풍족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요셉 한 명 때문에 요셉의 자손이 다 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의 아들은 12명입니다. 그런데 12명의 아들들이 13지파를 이루었습니다. 유독 요셉만 2지파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요셉은 두 아들을 낳았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이 두 아들이 다 지파로 분리되어 각각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요셉만 2배를 받았습니다. 요셉의 축복은 다소로 담을 넘어 가드가 되었습니다. 담을 넘는 가드가 되었어요. 요셉 한 명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았으며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 보기에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를 미친지라. 창세기 39장 5절. 요셉이 받는 복은 보디발의 집으로 가지를 넘었습니다. 요셉이 그 후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주관하는 전옥이 요셉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39장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을 잘 들여야 되고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요셉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종으로 들어가 주인으로 하여금 복을 받게 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 만나는 간수들에게 복을 끼쳤습니다. 궁궐에 들어가 바로 왕에게 복을 입혔습니다. 원수인 형제들에게 복을 입혔으며 아버지에게 복을 입혔고 백성들에게 복을 입혔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기초를 세운 사람입니다.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복을 입히는 인생이었습니다. 드디어 요셉이 받은 복은 국경을 넘었습니다. 요셉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러나 요셉 때문에 애굽이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주변 나라 모든 나라들이 7년 흉년으로 고통을 당할 때 애굽만은 오히려 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요셉이 지혜로운 통치로 모아두던 양식을 주변 국가들에게 팔아 큰 축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이같이 요셉 한 명 때문에 주변 나라가 모두 다 복을 받았습니다. 이같이 남을 잘되게 하는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그 사람하고만 있으면 무엇이나 잘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왜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링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하려거든 남을 행복하게 만들어라. 남에게 행복을 준 만큼 행복하게 된다. 시애틀에 살고 있는 프랭크 루프 박사는 23년간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불구다니면서 인생을 풍족하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행복하려면 남을 행복하게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병상에 누워서 다른 불구자들의 이름과 주소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랑과 격려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는 불구자들끼리 단체를 만들어 서로 편지로 격려를 하였고 마침내 전국적인 협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침대에 누워서 매년 1만 4천여 통의 편지를 쓰고 방송과 TV에서 수천 명의 병자들을 위로하였습니다. 매년 14,000통의 편지로 그 많은 사람을 즐겁게 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좋아합니다. 하나님 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일을 즐기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짜증내지 않고 맡은 일에 취미처럼 그렇게 즐겁게 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시승기 감독은 경기에 임하기 전에 선수들에게 한마디를 꼭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승부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게임을 즐겨라. 요셉이 그런 사람입니다. 종살이를 즐기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종살이 하면서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주인 재산을 늘어나게 하는 것을 즐겨했습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원수를 갖고 말겠다고 벼르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원한을 품고 있지 않았습니다. 내가 형을 맞추고 나가면 나를 모함하여 감옥에든 보지도 않은 일을 통쾌하게 복사하라. 그러면서 칼을 갈면서 하루하루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교진 환경을 즐기며 살았습니다. 이런 사람을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종살이도 감옥살이도 한 번도 짜증을 내지 않았습니다. 있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심령이 상하지 않아가지고 영적인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꿈을 해석하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걸로 해서 예굽의 총리까지 된 겁니다. 심령이 하늘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 한 장로님은 72살에 경험한 것이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무슨 말씀을 드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생각난 것이 교회 화장실 청소였습니다. 장로님은 매주 올해이면 교회에 나와 화장실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하기로 작성했습니다. 지금 80세입니다. 만 8년을 한 주도 결석하지 않고 꾸준히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매일 모든 시간 중에 가장 즐거운 시간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같이 무슨 일을 하든지 즐겁게 하는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며 즐겁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통로가 막히면 모든 것이 막힙니다. 뭐든지 유통이 잘 돼야 됩니다. 굴뚝도 막히면 큰일 납니다. 하수도가 막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의 몸도 막히면 안 됩니다. 혈관이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음식 먹다가 식도와 기도가 막혀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마찬가지예요. 기도의 통로, 말씀의 통로,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막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힌 것이 문제입니다. 그 영의 통로를 뚫어라 제가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전은 성수관이 되어야 됩니다. 메마른 때에 물을 공급하는 성수관, 문제가 있는 곳에 해답을 주는 성수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성령의 역사가 흘러가는 성수관,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을 공급하는 성수관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수관 역할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교회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성도가 돼가 우리가 교회입니다. 자꾸 건물 예배당을 교회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은 하나님 사람 안에 지금 뒤로 성전 쌓고 계십니다. 성수관 역할을 감당해야 할 줄 알겠습니다. 여러분의 성령의 역사가 주변 사람들이 흘러가는 성수관 역할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에 있는 형통의 축복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성수관 역할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만, 우리 자녀만, 우리 남편만, 우리 아내만, 우리 가정만을 위한 삶이 아닌 요셉처럼 이웃을 축복해 하는 통로로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에 복음을 전하고 메마른 심령들에게 성령의 생수를 공급하는 성수관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 질병과 고통을 당해가지고 사면초가에 걸린 사람들에게 치유은혜를 전하는 성수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한과 북한에 38 장벽이 막혀 있어서 60년 동안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벽이 무너져야 됩니다. 그래야 축복이 흐르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될까요? 내 자신의 먼저 형통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관계에 열려가지고 하나님이 주인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몸속에 있는 독소, 상처, 스트레스, 혈통에 이런 영의 문제들을 전부 해결하라. 성령으로 충만받아라. 성령으로 세례받아. 성령 세례받아야 그 문제가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는 이유는 내가 하늘나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성령으로 세례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안 됩니다. 성령으로 세례받아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돼가지고 이제 내가 형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형통의 사람입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안 될 일도 잘 되게 되고 슬픈 일도 기쁜 일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는 길에 막힘이 없어야 됩니다. 막힘이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형통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면서 요셉이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참으로 불행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불행하다고 했어요. 근데 그 속에서
요셉은 형통했습니다. 그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처지의 환경에 살아서 그러나 그는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절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위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었고 주위를 축복해 하는 사람이었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같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바라기는 요셉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김요셉, 이요셉, 박요셉, 정요셉, 조요셉, 최요셉, 강요셉 수많은 요셉과 같은 사람들 이 자리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가정, 학교, 직장, 사업장 어디든지 인정받는 우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로 통해가지고 그 사업장, 학교, 직장에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축복을 공급하며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을 이렇게 전이시키는 성숙한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이십니다. 대한민국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당신은 천국의 복을 전하는 유통업자이십니다. 당신 우리에게 축복이십니다. 십자가를 죽었다가 다시 사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축복의 통로인 성령 세례받고 충만받고 좀 더 빨리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의 불로 충만하게 받기 원하시면 충만함께서 매주 월요일 금토일 10시 12시간은 온몸 집중 기도에 참석하시면 성령의 강력한 불로 충만받고 온몸에 쌓이는 독소 스트레스 상처 세상 것들을 떠나보내고 녹여서 배출하고 하나님의 주인됨으로써 형통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의 설교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을 형통의 축복으로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신 분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복을 축복하시고 요셉과 같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형통의 축복을 전해주시기는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